말씀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 할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콩 심으면 무엇이 날까요? 콩. 팥 심으면요? 너무 당연하죠. 사실 싹이 납니다. 콩을 여러분 심어보신 분 계십니까? 사실은 싹이 나요, 싹이. 농부의 입장은 조금 다르죠. 우리는 콩을 주로 식탁 위에서 봅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토양을 갈고 힘겹게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그렇게 하는 농부의 입장으로는 사실 콩을 심었을 때 바로 콩을 상상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당연히 싹이 있고 그 위에 콩을 심으면 쌍떡잎 식물 여러분 들어보셨죠? 떡잎이 나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본 싹이 나서 줄기가 되어 쭉 자라면 그 줄기 사이사이로 꽃이 피게 되겠죠. 그리고 그 꽃에 핀 그 자리에 수정이 되어 무엇이 열립니까? 꼬투리. 나는 콩을 알갱이로만 보았습니다라는 분 계세요? 꼬투리 알죠? 꼬투리. 거기 안에 이제 콩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콩을 심으면 이 모든 과정을 기대하고 또 농부가 그 모든 수고를 거치면서 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물을 줘야 되고요. 싹이 나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해충은 들지 않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가서 살펴야 합니다. 좋은 콩을 원하는 농부라면 이 모든 것들을 관심 가지고 자기의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여야만 하죠. 자, 그러면 또 한 번 퀴즈 낼까요? 콩이 자랄 때 언제 물이 가장 많이 필요할까요? 저는 콩자반도 싫어합니다, 목사님. 이런 분 많을 텐데 물이 언제 많이 필요할까요? 꽃이 피고 꼬투리가 생기는 그 단계에서는 물을 많이 주어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병충해, 진딧물 이런 것이 들지 않으려면 콩뿐만 아니라 많은 식물들이 비슷한데요.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할까요? 다 아는데 이렇게 대답을 안 하는 거죠. 바람이 잘 들어야 돼요. 바람이. 콩 같은 식물은 집안 작은 텃밭에서도 이렇게 기르기도 하는데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해야 해충이 들지 않습니다. 자, 콩밥 즐겨 드시는 분 계실 텐데요. 그 콩밥 말고 즐겨 드시는 분 계시죠? 식탁 위에서. 자, 이렇게 콩을 즐겨 드시는 분들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린 그 모든 과정을 생각하면서 나는 콩을 먹었습니다 했던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손 드신 거예요? 아니죠.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맞죠? 우리는 그냥 콩을 마트에 가서 사서 밥 짓는데 함께 넣어서 먹을 뿐입니다. 우리 대부분 그래요. 콩을 아무리 사랑하고 나는 콩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더라도 콩을 기르는 그 모든 과정을 생각하면서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저 콩은 제품으로 보는 그 콩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는 소비자이니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명, 중요한 일 무엇이었습니까? 네, 십자가. 누가 대답했죠? 누군가? 전도사님이 대답하셨네. 네, 맞아요. 십자가인데요. 십자가가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생명의 근거입니다. 맞습니까? 너무나 당연하지만
십자가만 남기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61장 말씀 띄워주실까요? 네,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 이사야 61장 말씀을 펴서 읽으시면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 선포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였다라는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예수님이 존재의 목적인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우리는 마땅히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여져서 갑자기 부한 자가 되고, 마음이 상한 자, 이 땅에 슬픔과 아픔 당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상한 자가 한 번에 단번에 마음이 위로를 얻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 가지 죄악으로 그리고 육신적으로 갇혀 있는 자들이 노임이 선포되어지는 일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마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듯이 단번에 이루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으셨고, 말 안 듣는 제자들과 함께 3년을 다니셨어요. 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이 예수님께서 그 길고 긴 3년간의 과정을 그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단번에 한 번 말씀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실 수 있었는데, 왜 예수님은 그 과정을 함께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창조주요 생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콩만 지으신 분이 아니라 토양도 지으신 분이시고 바람도 지으신 분이시고 햇빛도 지으신 분이시고 심지어는 그 벌레, 그 식물을 파먹는 해충도 지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농부가 땀을 흘려 계절을 기다려 시간이 지나고 인내해야만 그 콩을 거둘 수 있다라고 그 자연 법칙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농부세요. 그 법칙을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단번에 하나님 나라를 주실 수 있으시지만 단번에 주시지 않으시고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우시고 함께 슬픔을 나누셨어요. 매인자의 자리에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콩이 계절이 지나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꼬투리가 맺히고 열매가 맺히는 그 과정을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극상품의 콩을 얻을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다려 주시니 사람들의 사이로 들어가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래 한번 해보라고 하시니 때로는 콩이 불량품이 나와요. 썩은 콩도 나오고 해충을 먹기도 하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수확을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또한 기다리십니다. 왜입니까? 그분은 농부이시니까. 그분은 제품만 얻으시는 소비자가 아니라 그분은 생산자요 창조주로 그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주셨고
농부의 땀 한 방울 한 방울까지 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공동회에 다음 주 인사하러 왔을 때 12월 첫 주였는데요. 그날이 마침 제자 사역훈련 졸업식이었습니다. 그때 수료하신 분이 이곳에 많이 계시는데요.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때 수료하신 분. 네, 그때 수료하신 분 많이 계시네요.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이렇게 젊은 3040 그리고 20까지 2030, 40 세대가 하나님 앞에 제자 훈련을 받고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많은 인원들이 굉장히 놀랐었는데요. 놀라기는 했고 소망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로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존재 목적을 두고 사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이 하신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하셨던 그 비전을 우리도 함께 가지는 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만 보고 하나님 단번에 말씀하셔서 단번에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한 번에 바꾸고 주옵소서. 단번에 들어오셔서 단번에 취직이 되게 하시고 단번에 들어오셔서 모태솔로인 나에게 남친과 여친을 주시고 단번에 오셔서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은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계절을 기다리세요. 주님은 농부의 땀을 보세요. 주님은 바람과 토양도 지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신 바로 그때나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부르신 그때나 그리고 지금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지금이나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니까. 부르신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늘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기 원하시는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제자들. 그런데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완전합니까? 대답하기 싫은가요? 나는 어느 정도 완전한 것 같은데 우리가 완전합니까? 우리는 실수가 많아요. 넘어져요. 낙심해요. 좌절해요.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열매가 우리가 원하는 콩과 팥이 있어도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거두질 못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단번에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이 시대는 너무나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빨리빨리의 민족, 공항에 가면 뛰어다니는 민족을 찾으면 국적이 어디입니까? 네, 한국. 줄을 서지 않으면 캐리어라도 끌고 와서 대신 줄을 서게 해야 이 적성이 풀리는 민족. 왜 안 해보신 것처럼 해보지 않았습니까? 빨라지는 사회라는 것은 더욱더 과정은 생략해버리고 결과만 원하는 시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은, 빠르게 변화한다는 것은 이 과정, 귀찮은 거 다 없애. 나는 결과만 보기 원해. 나는 식탁 위에 놓여진 콩과 팥을 보면 그곳으로 돼. 어서 나에게 콩과 팥을 다오. 어서 나에게 극상품의 가장 좋은 제품을 다오. Show me the money. 왜? 나는 소비자니까. 지위도, 권력도, 인정도, 존중도 난 가장 좋은 곳으로 지금 당장 얻어야겠어. 이게 바로 소비자입니다. 지금은
물질 만능주의고 소비하면 왕으로 대우받는 시대죠. 그래서 왜 늘 백화점에 가서 사시는 분들, 집사님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대우받는데요. 그게 좋다는 거죠. 긁으면 왕이 되는 시대잖아요. 다 대우해주고. 그런데 여기에는 그 중간에 중요한 과정이 없습니다. 결과는 있는데 주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때부터 이곳에 두신 그 자연 법칙, 인내의 법칙은 없습니다. 이것이 이 소비주의와 맞물려서 신앙생활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희생과 섬김은 원하지 않는데 공동체의 성장과 부흥은 원합니다. 매일 새벽을 깨우는 대가지불은 원하지 않는데 기도의 불은 받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행하지는 않는데 말씀대로 행했을 때 거두는 열매는 원해요. 왜요? 소비자니까. 극상품의 콩만 얻으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소비자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또 다른 제자를 심고 세워야 하는 생산자들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만들어 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누구를 닮아서요? 바로 하나님을 닮아서 어둠에서 빛을 발하는 자들. 그분의 숨결을 닮아 죽음에서도 생명을 말하는 자들. 바로 생산자들이죠. 소비자는 콩을 얻기 위해 마트에 가서 사버리면 되는데요. 농부는 콩을 얻기 위해서 땀과 노력과 희생을 합니다. 시간을 들여요. 그런 우리는 그런 땀을, 희생을, 섬김을, 노력을 예수님과 함께 드리는 자로 이곳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때로는 쉽게 얻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때로는 금방 오지 않는다고 느껴요. 우리가 원하는 취업의 문이 쉽게 열리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내 집 마련의 꿈이 왜 이렇게 더디 오는 것 같은지 모르겠어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척박한 땅을 갈아서 씨앗을 심고 계절을 기다리고 물을 주고 늘 가서 살피면서 해충은 들지 않는가, 그렇게 보는 농부로,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질문하죠.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라면서요, 귀신을 쫓아내고 부욕해 하시고 만족해 하는 것이라면서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데 열정적으로 기도도 해보았는데 왜 우리에게 여전히 가난이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 불만족이 있고 우리가 바라는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더디 이루어지고 심령은 상하고 그런 일이 왜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이들은 현상만을 쫓아, 극상품의 콩만을 쫓아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인스턴트 식품처럼 찍어내는 제품을 잘 포장해서 우리 손 위에 올려주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심지어 공동체도 바꾸어 버려요. 사람들이 대형마트로, 코스트코로, 이케아로 이번 주에 가구를 사러 갔다가 세상에 3-4시간은 찾고 가야겠더만요. 1시간을 들여서 갔는데 아무것도 사지 못하고 그냥 왔습니다. 사람들은 대형마트, 큰 곳, 예쁘고 좋은 상품을 편하게 우리에게 주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우리도 편하게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곳을
바래요.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이 멋져 보이게 식탁을 차려주고 기다리는 그런 공동체를 원해요. 나는 나랑 좀 수준이 맞는 공동체에 갔으면 좋겠어. 그런데 봉사도 싫고 헌신도 싫어. 그런 곳 없을까?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곳이 있을까요? 이럴 때는 대답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 곳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는 농부가 인내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거둘 수 있는 열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농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심겨진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혹독한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는 겨울을 지나기도 하고 강렬한 태양빛이 비치는 뜨거운 여름의 더위도 여러분은 통과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떠나지도 옮기지도 버리지도 않았어요. 왜요? 여러분은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있는 자들이니까. 심겨진 곳을 마음껏 바꿀 수 없다는 것 아니까.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짓다가 별로 이거 영 싹수가 아닌데 에라 모르겠다 버려버리고 다른 땅으로 갑니까? 그렇지 않죠. 농부는 자기 땅에 씨앗을 심어요. 자기 땅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심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샘에 심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심으시고 여러분의 학교에 심으시고 여러분의 직장에 심으셨어요. 너무나 쉽게 요즘은 여러분이 심겨진 땅을 버리고 나는 다른 데로 갈래 하면서 가버려요. 농부의 마음은 그게 아니죠. 때때로 원하는 결과가 거둬지지 않아도 때때로 그 콩이 극상품의 콩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곳을 지키고 묵묵하게 싹을 틔우고 바람을 견뎌내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콩이 조금은 못 나도 개수가 적게 열려도 들어가는 수고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오늘 본문을 띄워주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산을 옮겨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산 있어요? 네, 명해 보기는 했군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는 산을 옮겨 보지 못했는데 그러면 나의 믿음은 겨자씨 하나만큼도 안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 해본 사람,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아니, 산을 옮긴다는데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니까 아니,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진다는데 그러면 나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도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 저는 해봤는데 없나요? 예, 훌륭한 친구입니다. 질문은 나중에 받을게요. 네, 그런데 보세요. 겨자씨 하나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작은 게 겨자씨입니다. 겨자씨 이렇게 작아요. 이렇게 작은. 그렇게 이렇게만 해석이 어려운 본문은
그 본문으로 해석이 안 되면 성경 해석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다른 성경을 그래서 잘 알 필요가 있고 말씀을 우리가 꾸준히 함께 읽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다음 띄워주는 말씀과 함께 보아야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어요. 아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라고 했는데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져도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산을 옮기지 못하는 겁니다. 겨자씨 한 알이라도 그만큼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말씀처럼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앞에 어떤 큰 산이 있어도 명하면 옮겨질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상태에서 옮겨지느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는데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왜 네 눈앞에서는 산을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왜요? 떨어져서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농부가 농사를 할 때에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리고 자라나죠. 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이라는 과정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농부의 농사의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더라도, 비록 연약하고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땅에 심고 믿음으로 주님, 제가 이 씨앗이 자라나는 것을 보겠습니다, 간절히 기대하며 농부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자들은 당장에 보이는 옮기는 변화는 없다 할지라도 이미 산이 여러분 앞에서 옮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산을 옮겨봤습니다. 믿음으로 심었고 그곳에서 죽어보았고 그랬더니 산이 옮겨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곳에 계신 1, 2청 연합 여러분들은 이미 작은 겨자씨 많은 씨앗을 심었을 거예요. 콩도 심고 팥도 심고 많이 심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 결과는, 산이 옮겨지는 결과는 보지 못했고 힘겨운 시간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로 이 농사를 포기할까? 나는 농부인데 나에게 주어진 밭이 있는데 이 농사를 포기해버릴까?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씨앗을 심었다면, 믿음으로 여러분 심은 씨앗이 썩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산이 옮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썩어지는 시간은 죽어지는 시간이에요. 고통의 시간이죠. 때로는 그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은 그곳에서 이후에 큰 가지와 열매를 향해 기다리는 시간일 뿐입니다. 매주 뜨거운 예배와 찬양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회복을 보게 해 주십시오. 부흥을 보게 해 주십시오. 떠났던 자들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드린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자, 한 번 더. 7장 20, 이건 말씀 없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씀처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그런 시간들을 견디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바람에 나는 겨가 되지 않았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서 멀지 않습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이었나요? 못할 것이 없는 믿음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여러분이 심겨진 그곳에서요. 제가 본 감격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이런 공동체로 보내주셨구나. 함께 산을 옮기는 공동체로 보내주셨구나. 함께 그 씨앗이 자라서 콩이 되고 밭이 되고 그리고 가지가 자라 하늘의 많은 공중의 새들까지 날아와 쉬게 되는 그 나무가 되는 놀라운 비전, 그 공동체로 보내주셨구나. 감격했습니다. 그것 아세요? 소비자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밭을 찾아 떠나요. 다른 마트를 가죠. 생산자는 옮기지 않아요. 옮길 수 있지만 옮길 수 없어요. 끝까지 자기 밭을 지켜요. 하나님이 심으신 곳에서 매년 매 계절마다 또 다른 열매를 맺기를 그 땅에서 기다릴 뿐입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농부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당신은 농부로 이곳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왜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어요? 여러분은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이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생산자이기 때문에 밭을 갈아야 되고 바람을 견뎌야 되고 햇빛을 견뎌야 되고 여러분이 생산자이기 때문에 힘들었던 겁니다. 소비자는 늘 좋은 제품 곁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아무것도 남기지 못해요. 분명히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완전히 다른 계산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개하실 겁니다. 더 많이 가진 것으로 우리에게 구하지 않으실 거예요. 더 좋은 맛집을 탐방하는 것으로, 더 좋은 곳을 여행한 것으로 우리에게 회개하지 않으실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심으신 그곳에서, 자기 땅에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고 얼마나 끝까지 인내했는지, 이런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7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다음 말씀 8절 있습니까? 네, 제가 읽을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예요. 보세요. 무엇으로 심어야 거둡니다. 이 시대는 심지 않고 좋은 것을 원해요. 과정은 생략하고 희생은 없는 채로 좋은 제품을 원해요. 그리고 가진 것을 인스타에 자랑하죠. 자랑하면 그것이 마치 자기 것인 것 마냥.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어야 합니다. 우리는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심는 행위가 무엇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설명드렸어요. 심는다는 것은 농부의 수고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땀을 흘려야 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그 밭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보고 또 보고 해충은 들지 않느냐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는 것이에요. 그냥 씨앗 하나 던져놓고 됐어가 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심어야 거둡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이럴 때는 목소리가 한 3배쯤 커야 돼요.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2배로 커졌는데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신 분들 모두 거두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9절 말씀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 이 심는다는 행위는 많은 수고를 동반하기 때문에 하다가 낙심하기가 쉬워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옆에서 핀잔을 하죠. 야, 너 바보같이. 야, 동네 마트에 가면 그거 얼마든지 쉽게 살 수 있어. 야야, 저기 큰데 저기 이마트 가봐. 코스트코 가봐. 야, 그 가격으로 야, 훨씬 많은 것들 살 수 있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사람이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상해요. 나도 그렇게 해볼까? 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한번 해볼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경 전체 그 어디에도 편안한 신앙생활이라는 건 없어요. 구약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뒤져봐도 평안은 있는데 편안한 신앙생활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왜요? 신앙생활은 심는 거니까. 심어야 콩을 먹는 게 농부의 법칙입니다. 이제 처음에 질문으로 시작했으니까 또 질문으로 마무리를 해보죠. 여러분, 콩 하나를 심으면 몇 알의 콩을 거둘까요? 찍어보세요. 몇 알의 콩을 거둘까요? 한 알. 예? 수백 개 찍을 때는 정확하게 수백 개, 700도 수백, 예? 오, 굉장히 근접해서 300개. 오. 자, 한 그루에 콩나무가 자라면 콩나무는 보통 50에서 200개의 꼬투리를 생산해요. 그래서 한 꼬투리에 보통 2알에서 4알이 열리고요. 그 중간에 3알이라 치고 그냥 가볍게, 그냥 간단하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150알에서 600알 사이에 콩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콩 몇 개가요? 하나가. 여러분, 세상에서 2-3배 수익만 거둔다고 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리죠. 만약에 9배, 10배의 수익을 거둔다고 하면 막 사람들 밀치면서 사람들이 깔리는 현상까지 나타날걸요. 그 정도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면. 그런데 성경은 150배, 600배. 이게 하나님께서 자연에 숨겨놓은 법칙. 우리가 지금은 수고하는 농부의 입장으로 당장 보이는 것 없는 것 같고, 당장 손에 잡히는 것 없는 것 같고, 내가 수고하여도 뭐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곳에 심었다면 여러분은, 방금 말씀 띄워주세요. 여러분은 반드시 거둘 텐데 몇 배로 거둔다고요? 적게는 150, 많게는 600. 대박. 이게 바로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크게 읽을까요? 시작.
영적인 세계는 산을 명하면 옮겨집니다. 여러분, 한 알이 600알이 되는데 산이라고 못 옮기겠습니까? 이것이 영적인 법칙이에요. 처음에 질문을 다시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콩 심은데 뭐가 나죠? 그렇죠. 이제 우리 학습했으니까 한 번 더. 여러분, 콩 심은데 뭐가 납니까? 싹이 나죠. 싹이 나죠. 우리는 싹을 먼저 틔워야 돼요. 그리고 꽃을 피워야 되고 그곳에 꼬투리를 맺어야 돼요. 그 과정이 있어야 우리는 콩을 거두는 겁니다. 우리는 소비자가 아니니까. 우리는 천국을 이 땅에서 만들어가는 자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심으신 곳에서 제자를 생산하는 생산자들이니까. 우리가 서 있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캠퍼스에서 우리의 삶이라는 씨앗을 심어서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서 이루어가는 히스토리 메이커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단번에 주시지는 않으시고 농부처럼 기다리게 하세요. 그런데 수고하고 인내하면 낙심치 않으면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우리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산을 옮기는 주인공들인 여러분, 제자인 여러분, 함께 결단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